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면입니다. 말씀이 짧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자성어로 자중질환이라는 말이 있죠. 진흙탕에서 쌓아오는 계란 뜻입니다. 무리 안에서 서로 남의 탓으로 전가하는 싸움을 말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초대교회 안에 이런 자중질환의 모습이 많았습니다.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왜 그렇게 갈등이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보통 세 가지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교회 내의 분파의 문제였고, 두 번째는 이 분파 안에 교리 간의 다툼이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단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영지주의라고 해서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고 그 밑에 예수님이 있고 성령님이 있고 점점점 악신들이 나온다라는 세계관이 있어서 그 영지주의들이 늘 교회의 믿음을 왜곡시키곤 했습니다. 그 영지주의 때문에 믿음에 있어서 실족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교회 내적인 위협이었다면 또 다른 위협은, 또 다른 문제는 바로 박해의 시대입니다. 지독한 박해가 시작되면서 교회가 늘 위태로웠죠. 근데 앞에 첫 번째 문제, 교회의 분란의 문제는 극복하기만 하면 교회가 건강해졌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들이었습니다. 또 마지막에 박해의 시대, 박해라는 것도 교회를 계속해서 탄압하면 교회가 정말 사라질까 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공통되게 나타난 것이 있는데요. 교회를 탄압하면 탄압할수록 교회는 한 번도 신앙을 잃어버린 일이 없습니다. 이상하게도 오히려 신앙이 강해지고 믿음이 견고하게 섰던 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지독한 박해 200년 동안에 살아남아서 오히려 로마를 바꾸는 일이 생겼고, 아주 최근에 현대 역사에서도 중국의 문화혁명 이후로 모든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이 죽거나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안문 사태 이후 중국이 개방개혁 정책을 할 때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중국의 기독교가 사라졌을 것이다. 그리고 개방개혁 정책에 따라서 들어가서 보니 수많은 교회들이 아직도 여전히 살아남았고, 지금은 전 세계에서 기독교 인구가 가장 큰 나라로 꼽는다면 첫 번째, 두 번째 꼽는 나라가 지금 중국이 됐습니다. 중국이 1억 2천만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교회는 늘 위기 속에서 늘 위협을 이겨내고 견고하게 섰습니다. 이단들의 공격이 늘 위협이 되었고 분열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믿음을 지켜야 하는가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교회를 갱신해 갔는데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특별히 서신서를 많이 기록할 때 성령의 의지에서 말씀을 기록합니다. 대부분의 서신서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서신서들이 쓰여진 교회들은 대부분 이 첫 번째 말했던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열의 문제, 혹은 이단의 문제, 혹은 박해의 문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가 긴 분량으로 되어 있는 성경책 중에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앞에 부분에는 교리를 조금 다루지만 상황과 상황 따라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주 자세하게 서신을 써서 보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앞에 서신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 개의 분파, 아볼로파도 있었고 베드로파도 있었고 바울파도 있었고 예수파라는 분파들이 문제를 일으켰는데, 문제는 그 속에 사도 바울도 함께 들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무리 권면을 해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성에 대한 부인이 있었기 때문에 상황별로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쉽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3번이나 걸쳐서 편지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그 갈등 문제는 정말 오래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아니지만 고대 교부 중에 로마에 살던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약 주후 90년경,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약 30년 뒤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서신이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이번에는 또 다른 차원의 갈등을 가지고 있는 교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초창기에는 분파의 갈등이었다면 한 30년 정도가 지났을 때는 세대 간의 갈등이 나타납니다. 또 성령의 은사의 갈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과 장로들 간의 갈등이 있어서 로마의 클레멘트가 눈물을 머금고 야, 이러면 안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사랑으로 이겨야 된다라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만 있던 것은 아니고 또 로마 교회,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로마 교회는 다른 차원의 갈등이었죠. 인종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즉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의 갈등이었죠. 근데 고린도 교회가 좀 차원이 달랐던 것은 바울이 거기에 속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 교회의 문제, 이 교리와 인종 간의 갈등은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이 외적인 갈등처럼 보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황별로 내가 누구 편을 들어주느냐 혹은 누가 옳으냐 그르냐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진짜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문제는 겉으로 드러난 문제고 진짜 영적인 문제,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믿음을 바로 세운다면 이런 모든 문제는 사라질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편지를 써내려갑니다. 실제로 성경의 대부분에 나오는 갈등들의 문제는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해서 생겨나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엽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이죠. 대부분의 문제들은 신앙이 말씀 위에 바로 서지 못한 데서 기인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아주 본질적으로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기 때문에 이 믿음의 본질 문제를 건드립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께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인가? 이 정치적인 입장이나 상황에 대한 입장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본질의 문제를 통해서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1장부터 11장까지 그 본질적인 문제, 교리의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도대체 어떠한 분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가? 바로 그 문제를 강조하게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와 로마 교회는 조금 다른 차원의 접근을 했고 좀 다르게 문제를 풀어가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낸 다음에 보낸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열심히 편지를 보내도 해결되지 않자 이번에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낼 때는 정말 본질을 꿰뚫고 들어가서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로마 교회는 사실 아주 지독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로마 황제의 수하에 있었기 때문에 네로 황제의 박해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으로 직접적인 박해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지르고 나서 이 모든 원흉은 그리스도인들이 했다.
뒤집어 씌우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처음에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있던 도미티안 황제 때는 아주 우리가 알고 있는 잔혹한 방법으로 모든 사도들을 거의 다 죽이게 됩니다. 사자 밥으로도 죽이고 콜로세움에서 아주 잔혹하게 전투하다 죽이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였던 시대가 바로 이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그 숫자도 도미티안을 상징하는 666이라는 로마의 숫자로 그를 상징할 만큼 아주 잔혹한 일들을 벌이죠. 막시묵스 황제 이후로 계속해서 박해가 되다가 놀랍게도 로마 교회가 이런 갈등을 다 극복하고 복음대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이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했던 그 권면대로 살면서 로마가 그렇게 압제하고 압제했음에도 불구하고 200년이 지난 어느 날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모든 이들이 기독교인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결과지 않을까. 즉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 위에 신앙의 모습을 세우는 것, 그 모습이 진정으로 바르게 권고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인지 11장까지는 교리를 얘기했다면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성경 보면 이제 단어 하나하나를 좀 꿰뚫어서 볼 때는 이 의미들이 있는데요.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데 이거는 당시 이 헬라 문학에서 자주 쓰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라고 할 때는 앞에 있는 내용을 다 요약해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 때 이 표현을 씁니다. 그럼 과연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로마서의 가장 주제가 되는 것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로마의 그리스 철학에서 혹은 그리스 문학에서 쓰는 수사학을 써서 표현합니다. 한번 16절과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른 서신과 조금 다르게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좀 긴 시간을 두고 아주 정교하게 쓴 글입니다. 보통 학교에서 학생들, 대학원이나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논문을 쓸 때는 보통 이 방법으로 많이 쓴다고 하죠. 나는 무엇을 했다라고 하면 나는 하면 나는은 누군가 설명을 쫙 합니다. 무엇을 그러면 다음 챕터에서는 무엇을 한참 설명을 하고 했다. 어떻게 했는가 세 번째 장에서는 이걸 설명을 합니다. 그 똑같이 로마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으니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설명한 것이 1장부터 4장까지 설명한 겁니다. 그 긴 분량 동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은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완벽하게 의로운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면 저를 포함해서 여기 모든 사람은 갑자기 죄인이 될 겁니다. 의로운 잣대로 하나님이 탁 갖다 대면 다 죄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죄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처음 읽어보면 뭔 죄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나, 내 뭘 잘못했다고 수없이 많은 죄의 목록이 쫙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다 죄인이 되었으니 다 죽으란 말인가?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는 죄의 문제, 율법의 문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바로 그것이 5장부터 8장까지의 논지입니다. 즉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었을까 하는 이야기가 5장에서 8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록으로 9장에서 11장까지는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가, 이방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부연 설명한 것이 바로 뒤에 나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논지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더니 우리가 다 죄인이 되었는데 이건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다 죄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믿고 살아서 율법의 잣대로 갖다 대니 죄인이 되었고,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니 그냥 죄인인 채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야, 구원받아서 너무 좋다. 그런데 웬걸요? 육체의 모습을 갖고 살다 보니 자꾸 죄를 짓는 겁니다. 다 우리가 공감하는 거 아닙니까? 야, 우리가 다 죄를 짓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포기하실까?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8장 마지막에 무엇을 그렇게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죽음도 높음이나 낮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것이 바울이 1장부터 8장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했던 강조점입니다. 9절에서 11장까지는 빼놔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게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어떻게 살까? 지금까지 우리가 갈등하고 죄인으로 살고 어떤 모습으로 살고 했어도 성령께서 우리를 다 의롭게 하시고 바꾸셨으니, 사랑 우리를 꼭 붙잡으셨으니,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 우리 이제 어떻게 살까?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이제 펼쳐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다음에 얘기한 것이 형제들아입니다. 형제들아. 그 바로 앞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할 때 형제들아라고 씁니다. 형제들아. 자신의 민족이니까 형제들아라고 이야기하는데 12장부터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유대인을 말할까요? 아니면 이방인을 말할까요? 아니면 이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말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뻔하겠죠, 답이? 세 번째입니다. 유대인이라서 내 민족이라서 형제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되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된다. 우리 모두 형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왜 어떻게 형제들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게 아델포이라는 단어인데요. 실제 피를 나는 형제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형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앞에는 형제들아, 너희들은 그런 말을 썼지 형제들아라는 말을 안 쓰다가 이제 형제들아,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형제들아라고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아주 간곡히 권면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권면하다라는 말도 우리말로 아마 번역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이거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 위로하다라는 표현이 좀 더 강합니다. 위로하다. 내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위로하겠습니다. 근데 왜 위로한다라는 말을 쓸까라는 겁니다. 그렇게 갈등하고 힘들어했던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구원받았으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위로하는데 라고 하는데,
이 위로에 무엇을 담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나면 다 같이 패자가 되고 상처를 받습니다. 유대인만 상처받은 것도 아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만 상처받은 게 아니라 다 같이 상처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이때 박해의 시대가 점점 수위가 올라가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면하노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수없이 많은 갈등을 넘어 이제 교회가 하나가 되라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형제들이라는 단어로 이미 하나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무엇인가? 바로 예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 예배를 드리는 삶.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와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어려움을 당한 로마 교회에 말하는 예배의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여기서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이게 정말 어려운 건데요. 그 당시는 헬라 철학에 있어서 사람을 조금 다르게 구분합니다. 몸이 다르고 육체라는 말이 다르고 성령이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는데요. 몸이라는 거는 이 소마라고 하는데요. 이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전인적인 사람을 얘기할 때 몸, 하나님의 사람 혹은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몸 안에는 육체도 있고 성령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앞에 보면 우리 몸 안에 육체의 사람이 될 것인가 성령의 사람이 될 것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기서 말한 육체는 사르스라고 해서 헬라 철학에서는 몸을, 육체를 아주 나쁜 것으로 보았습니다. 육체는 썩어질 것, 죄가 있는 것. 그리고 영혼은 아주 선하고 영원한 것. 근데 몸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 내 행동, 내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겁니다. 전인. 내 육체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사니 내가 하는 모든 생각, 모든 말, 모든 행동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드리라고요?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라면 예배의 장소가 어디가 될까요? 지금 오늘 기도에 나와서 함께 기도에 참여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면 그 장소는 어디여야 할까요? 구약 성경으로 얘기하면 성전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성전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장소가 될까요? 내가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그 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사용하겠습니다 하면 그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장소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된다. 야, 너희 거의 사마리아에서 예배 안 드려도 돼. 그리고 너 다른 데 가서 예배 안 드려도 돼. 성전에 와서 예배 안 드려도 돼.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진리로 예배하는 곳, 그곳이면 내가 함께하마.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배당 와서 예배하는 거 너무 중요한데 또 더 중요한 것 있는데 이제 우리의 삶을 아예 예배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주 300년에 교부 중에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이자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거룩한 산제물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눈으로 악한 것을 보지 않을 때 그것이 제사가 됩니다. 우리의 혀가 더러운 것을 말하지 않을 때 그것이 제물이 됩니다. 우리 손이 불법을 행하지 않을 때 그것이 온전한 번제가 됩니다. 그것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선행도 해야 합니다. 손으로 구제를 행하고 입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귀로는 말씀을 더 듣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손과 발 그리고 입과 다른 모든 지체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려야 합니다. 내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이 정말 살아있는 예물이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제물로 드린다는 것, 신약시대에도 그랬는데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동물을 사다가 드렸습니다. 근데 한 번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물건을 팔거나 하는 사람들을 다 뒤집어 엎은 일이 있었죠. 왜 그랬는가 하면 당신은 성전에 올 때 자기가 집에서 키운 동물을 가져와서 예물을 드려야 했는데 성전이 점점 타락하다 보니 성전에서 이 제물을 사야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동물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문제는 이 동물들이 깨끗한 동물이 아닌 겁니다. 비둘기를 팔아도 병든 비둘기, 양을 팔아도 병든 양을 아주 비싸게 팔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화가 나셔서 하나님의 집이고 기도하는 곳인데 어찌하여 강도의 구러를 만들었느냐 하면서 확 뒤집어 엎으신 사건이 있었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 그 모습으로 우리 삶을 드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소스톰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에 합당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와 차원이 다르죠. 이 공예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중요한 것은 일주일 나머지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바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니라. 근데 이 영적 예배니라라는 단어도 굉장히 논란이 됐던 번역입니다. 이제 정확하게 번역하면 합리적 혹은 합당한이라고 할 때 제일 정확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 근데 왜 영적인 예배라고 번역을 했는가? 이제 당시 한국말로 번역한 사람들이 영어 성경을 많이 봤는데요. 영어 성경에도 어떤 영어 성경은 영적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이 벌써 로마서 12장에 왔을 때는 우리가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이제 육체의 소욕의 사람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입술로 주장할 때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되려면 바로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니라라고 번역한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입니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 그 이야기를 풀어야 합니다. 그 이야기가 2절에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제물로 드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라면 그것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그 답이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과연 이 세대가 무엇일까? 요즘에 영해를 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유튜브를 보다 보면 이 세대에 대한 표현을 영해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 당시로 보면 로마에 살던 사람들의 생각, 습관, 정치, 철학, 군대의 모양 이런 것들을 보고 이 세대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영어로는 패턴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이 제너레이션이라고 안 쓰고요. 당시 패턴 오브 월드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동의 습관들이 있었다는 거죠. 규칙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이 세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어떤 것일까요? 이 세대라는 것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는 개념이 아니고 이 세대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함께 몰려가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을 말합니다. 즉 시류에 영합하지 마라. 이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삶이니까 지금 시류에 쫓아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우르르 몰려다니지 말고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받지 말라라는 원뜻은 그것을 따르지 말고 동일시시키지 말아라. 당시 로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로마의 법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그것을 말하던 시대가 예수님의 시대입니다. 그러니 로마에 살던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어떻게 될까요? 로마식으로 믿어야죠. 그게 사람들의 상식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로마에 오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라고 하는데 우리는 로마의 법을 그 패턴대로 본받지 말라. 그 시류에 동일시시키지 말고 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자. 이게 앞의 말과 정반대되는 건데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외적인 모습을 얘기합니다. 사람들 저렇게 행동하네? 외양의 모습을 얘기했다면 믿음이란 것은 내적인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 외적인 행동의 변화는 천천히 일어나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음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더 중요시 여긴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외양을 본받지 말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자. 마음을 새롭게 하자. 근데 유명한 신학자 중에 이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 마음을 생각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우리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는 거죠. 우리 행동은 별로 나중에 바뀌어도 큰 문제가 아니고 생각을 어떻게 새롭게 함으로 틀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내용물을 화학적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 쉽게 되지 않죠.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 모두 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서 표현하는 것을 보면 아주 단어 하나하나 아주 고민을 하면서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이루자가 아니라 변화를 받자라고 하죠. 우리 마음대로 안 되니 성령께서 우리를 바꾸시는 대로 한번 그렇게 내어드리자라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마음, 우리는 새롭게 하려고 노력을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붙들려서 우리가 변화를 받자.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자라고 권면합니다. 분별하다는 말, 이것은 그냥 직관적으로 이거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가 우리가 따지면 될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그 당시 문화로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불시험해보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불시험. 여러 번 한번 말씀드렸죠. 불시험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불시험이라는 것은 뜨거운 용광로에 한번 넣었다 빼보자는 겁니다. 내 생각이 있는지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한번 불 구덩이에 한번 넣어보면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가 정말 얼마나 성령께 붙들려 있는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성찰하고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물어봐야 합니다. 내 뜻이 다 타고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남도록 불시험을 해보자.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 세상대로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남들은 다 저래.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 로마 교회에 권면을 합니다. 근데 이 첫 번째 권면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예배를 얘기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로마 교회에 여러분들 하나 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고린도 교회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고 있는지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그 불시험 속에 다 넣어본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한번 우리가 그 굳건하게 붙잡고 살아가자. 바로 이것이 교리를 이야기한 다음에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의 삶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이 말씀을 붙잡고 100년, 200년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모든 서민들 그리고 중산층, 귀족들 아내들 다 그리스도인이 된 채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기초한 믿음과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서면 우리가 다른 것은 흔들릴 수 있어도 내 삶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오늘은 이렇게 내일은 저렇게 굉장히 지혜롭게 하는 것 같지만 말씀의 터 위에 서 있지 않고 내 생각이나 이 시대의 시류에 따라 산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근본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은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임없이 붙잡혀 사는 사람 맞습니까? 그 교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한 뒤에 그 터 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며 삽시다.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하며 살아갑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면했던 첫 번째 윤리와 권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또 누군가에게 우리 이렇게 함께 살아갑시다. 사도 바울처럼 권면하며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회를 갖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의 터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허탄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류에 따라서 순간의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과 삶과 말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새 제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또 견고한 믿음 갖고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요즘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살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믿음의 삶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